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면 뭐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 막 불편한 것도 많고, 또 교회 오고 싶어도 감기인데 그냥 기침하면 괜히 민폐 끼칠까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2장 전반부에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이제 뭐 빈부귀천에 따라서, 그리고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연결시켜 가냐면 그것을 행함이라는 측면으로 또 연결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3절을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거든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 은혜라고 표현할 때도 은혜도 거저 주시는 거지만 약간은 좀 대가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요. 고마워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이 좋고 사랑스러워요. 나도 그래서 그냥 정말 사랑해요. 그냥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선물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런 은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긍휼은 뭐냐?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 때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보다 어찌 보면 긍휼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잘하면 우리가 잘해서 상을 주지만 못했어도 그래, 얼마나 또 마음 힘들겠냐 그러고 또 어쨌든 격려하고 상을 줄 때 이게 긍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용서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한테 나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아나무인 또는 배은망덕, 그렇죠? 적반하장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바로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형태로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런 긍휼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도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 긍휼의 은총이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긍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6조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1년 예산이 6조 원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만 5천억 정도? 4,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에 6조 원이라는 돈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임금으로부터 그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빚을 갚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가지고 탕감시켜 준 거예요. 그 긍휼을 입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것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고발해 집어넣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이 이야기가 다시 임금에게로 들어가고,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나는 너를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노라 겨우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다 갚기 전에,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나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 26절은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으로 평가절하 받을 수밖에 없었던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어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언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입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떠들지만 정작 행함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어찌 보면 가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쓴소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행함만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그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결국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떠들지만 정작 행함이 없잖아. 근데 네가 나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셨더니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로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인 걸 귀신들이 알아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 우리처럼 구주를 믿고 그리고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행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뒷받침하는 근거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를 바쳐라 그랬을 때 만약에 바치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였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지만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로 뒷받침된 거 아니냐, 증명된 거 아니냐. 또 라합 같은 경우도 여리고성에 찾아온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나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 그렇게 그 믿음과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목숨 걸고 숨겨주는 그 행위로 믿음을 증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을 말할 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아마 그 당시 상황을 가정해 보면 구제를 의미해요. 자,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한테 야, 너 이렇게 굶고 있어, 밥 해 먹어, 빵 사다 먹어 라고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양식이 있으면 당연히 밥을 해 먹었을 거고 돈이 있으면 빵 사다 먹었겠죠. 양식도 없고 그런 것들 살 돈도 없는 사람. 그렇다면 당장 그렇게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뭐라도 끼니를 끌어서 먹이든지 뭐를 사서 먹여야 되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도움인 거지. 아무리 말로 야 너 밥 먹어야 산다. 너 그럼 너 굶어 죽는다 말해봤자 그럼 그 사람을 더 서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끔찍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어서 굶어 죽을 위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 사람의 가장 급한 건 뭐라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도 먹여줘야 되는 거죠. 특히 앞에서 제가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그 전반부에 있는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대신에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야 굶어 죽는 사람은 이 한반도 땅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북한 땅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춘궁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저는 참 복받은 세대예요. 춘궁기를 겪지 않은 그래도 좀 베이비 부모의 어쨌든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속해가지고 그래도 저기 통일부가 나오고 녹색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끼니를 굶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어쨌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 먹고 입는 것만큼은 그래도 서럽지 않도록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죠. 이 춘궁기가 되면 그러니까 쌀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하기까지 한 두세 달, 길면 두세 달. 이때 이제 거의 이제 끼니거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쨌든 집에 살림하는 엄마가 그냥 어떻게든 양식을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먹이려고 그걸 묽은 죽을 거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배를 채우고 그때 나왔던 말이 뛰지 말라고 배 꺼진다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거 이해 못하죠. 근데 그때 이제 부항이라는 게 있어요. 부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몸에 뭐 이렇게 피 빼는 그 부은 부항이고 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붓는 거예요. 이게 영양실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도 못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가뭄이 들거나 지나치게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면 아마 그때의 삶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뭐 흉년이 오거나 아니면 성이 포위돼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굶는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겁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라도 우리 자식들 하루 굶기지 않으면 그게 감사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 뭘 먹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은 맛있는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거는 조금은 분배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진 자들이 그럴 때일수록 갖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베풀고 함께 살아갈 때 그게 좀 나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아시죠? 이 집은 이제 경주 최씨 가문인데 1600년대 그러니까 17대 손인 최진립이라는 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8대 손인 최준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왔고요. 마지막 1950년 전 재산을 지금의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에 다 기증하는 것으로 만석군 가문의 영광을 마무리하는 유중의 미까지 거둔 그런 부잣집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는 길어도 뭐 3대 못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최부잣집이 300년이 넘는 동안
만석군, 그 오랜 기간 부를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귀족이나 부자에게는 그에 맞는 도덕적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잘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뭐 TV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유명해진 이 집의 가치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상생의 가치관이 이제 유명해졌죠. 이 가문의 가치관이 6개의 가운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육훈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는 제가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날마다 뭐 잘못됐네 잘했네 싸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볼상사납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시대만 있던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치열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당쟁이라고 있었어요. 노론소론 뭐 동인서인 이런 걸 나눠가지고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당쟁이 있었는데, 이게 건강한 방식으로 이런 정권 경쟁을 하면 다행인데 누군가를 모함하고 죽이고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런 정권 탈취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그런데 내가 출세하면 당연히 그런 권력 다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칫 가문이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그래서 진사가 그러면 뭐 최진사 댁 셋째 딸 들어보셨죠? 진사가 어떤 벼슬인지 아십니까? 진사는 대과 속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원급제하는 거 이제 대과고요. 속과는 이제 선비 자격을 뽑는, 그러니까 성균관에 유학을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공무원 시험 정도 수준? 그게 소과인데, 이 소과에 합격을 하면 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과에 합격해가지고 진사라는 이게 돼야 선비로 비로소 불리는 거예요. 양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사까지만 가가지고 양반이란 소리, 선비란 소리는 듣되 그 이상의 벼슬은 오르지 마라. 실제로 9대가 이 이후로 12대 중에 9대가 진사만 했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여러분, 재물이 쌓이고 커지면요, 이게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만석군이니까 만석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석이 넘으면 그건 무조건 사회에 환원해라. 우리 말 자선사업이든 아니면 기부든 그래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그거예요. 세 번째, 시작. 흉년기는 땅을 사지 마라. 성경에도 이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흉년이 되면 굶어 죽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뭐라도 팔아야 돼요. 그럼 집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뭐 팔고도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 팔고 땅 팔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몸까지 노비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흉년기가 되면 먹을 건 없고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뚝뚝 떨어지죠. 이럴 때 땅을 싸게 사는 게 진짜 투자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기에 땅을 사게 되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완벽하게 강화되는 시기가 흉년기거든요. 그러니까 흉년기엔 절대로 땅을 사지 마라. 대신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대신에 이 경주 최씨 그 집 있는 그 집 사방 백리면 40km인가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굶어 죽지 않도록 복간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흉년기에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곡식을 오히려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들, 성경에도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즉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나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야박하게 굴지 말고 너는 뭐 내가 줘도 내가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가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대접해라. 인정을 베풀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그 과객 중에 그 나중에
권력을 잡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후하게 대접을 받고 가면 그 좋은 기업 때문에 남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대할 것이고, 그리고 이 최부잣집에 대해서도 늘 좋은 마음을 가질 테니까 해코지를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면 부잣집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마음의 원한을 품겠죠. 그래서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시작.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부자들이야 비단옷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집에 시집 오면 며느리들이 3년 동안 무명옷, 서민들과 똑같은 무명옷을 입고 지냈대요. 우리나라는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부러움은 있는데 부자에 대한 존경심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습격당하는 데가 그냥 부잣집이에요. 그 집에 먹을 게 있고요. 그 집에 대한 원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6.25 때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머슴 살던 사람들, 뭐 노비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완장 채워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머슴 살고 노비 살던 집 주인들 다 처단하고 그 집 거 다 뺏고. 왜 그랬습니까? 서러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 밀란이 나고 전쟁이 나도요, 이 최부잣집만큼은 안 건드렸대요. 저 집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일단 물에서 건져주고 봐야 돼요. 왜 물에는 들어갔니? 왜 허우적대니? 수영해서 나와라 말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물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잘못을 따져야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찌 보면 돕는 행동,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자면 그런 거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에 걸맞는 그런 행동이 잇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말로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 계세요. 저보고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가 좋다고, 또 뭐 건강에 뭐가 좋다고 말씀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맛있는 집을 알아놓으면 어떻게든 한번 우리 목사님, 교역자들 모시고 가려는 분이 계세요. 뭐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거잖아요. 맛있는 게 있을 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길 데려가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으면 남편은 아내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애들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진짜 데려갈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어느 부잣집 장롱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알려주만 주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자, 사랑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사랑이 증명되듯 믿음도 행함이 뒤따라야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구제로 네 믿음을 증명해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담대함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좋다던 믿음이 다 사라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하나님 날 지켜준다는 말은 그렇게 잘했어. 믿음을 했어.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냥 큰일 났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일 먼저 횡단한 사람이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인 샤롤 블롱댕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털 사이트에 가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샤롤 블롱댕. 그러면 실제 생존했던 그리고 기가 막힌 고개로 유명했던 고개상을 아실 거예요. 1859년도에 이 밧줄 타기 아주 명수인 이 고개사 블롱댕이 뉴욕타임즈에 조그맣게 광고를 했어요. 자기가 맨날 몇 시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을 하나 놓고 건널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반, 의심 반 구경하러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그날 그 시간에 몰려들었어요. 나이아가라 전 못 가봤어요. 근데 폭포의 넓이가
335m, 그리고 높이가 한 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보라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보는 순간 사람의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폭포의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거기를 사람이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 맨 땅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걸 한다니까 사람들이 뭐 그걸 믿겠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불렁댕이 밧줄을 딱 걸어놓고 그리고는 올라가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무사히 이 밧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올 거라고 믿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뭐 이런 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불렁댕이 밧줄에 올라섰고 정말 놀랍게 그 밧줄을 아주 뭐 쉽게 건너갔다 온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불렁댕이 다시 관중들에게 물었죠. 이번엔 제가 이 하나짜리 바퀴 달린 그 외발 자전거 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이어 빼고 이렇게 홈만 있는 그걸 가지고 여기를 건너갔다 올 겁니다. 제가 이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무사히 건너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또 역시 박수치고 한번 환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앞에서 어쨌든 뭐 믿기 어려운 성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쳐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마를 또 도전했는데 또 성공을 해요. 관중들은 이 세 번의 광경을 보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환호와 열광을 보내는 거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깨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을 태우고 그러니까 무등을 태우고 그리고 이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건데 제가 그렇게도 무사히 건너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박수해 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앞에 세 번의 이 놀라운 성공을 받기 때문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렁댕이 그러면 박수 쳐주신 여러분 중에 누가 제 어깨에 타시겠습니까? 자, 제가 불렁댕이입니다. 여러분 다 박수 쳤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 어깨에 타시겠습니까?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정적이 흘렀을까요? 지금 불렁댕이 사람을 태우고 무등을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거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그게 그 믿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보면 불을 통과해 봐야 한다는 게 그런 말인 거죠. 만약에 불렁댕이 실패해가지고 폭포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생각해서 박수치고 환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깨에 올라탈 사람이 내가 된다는 사실에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아무도 불렁댕이의 제안에 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저도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작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행동하지 못하는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날 모였던 5천 명의 관중들 중에서 불렁댕이의 어깨에 오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불렁댕이를 지켜봤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불렁댕이를 진짜 믿었거든요. 그리고 불렁댕이 어깨에 타고 그리고 불렁댕이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은 동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ing예요. 지금 내가 행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행함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 그게 가짜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행함을 통하여 사랑도 보여야 되고 믿음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갑자기 한쪽으로는 양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는 염소라고 분류되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나누시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러면서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나를 돌아보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예비된 자를 상속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에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이라면 당연히 했겠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 나에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은 야고보서와 함께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통쾌함과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는 위선자들이 결국은 염소로 분류될 거라는 사실 때문에 통쾌하지만,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혹시 그 위선자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긍휼은 그걸로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정말 믿음이 필요한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두려움 떨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행함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건 사실 우리가 교회 건축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축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말로는 교회 몇 번씩 졌다고 허물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당 건축도 결국 우리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룬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사역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들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양으로 분류하시면서 나와 함께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지켜 올려 세우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은 그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지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 행함으로 믿음을 잘 증명하며 담대하게 또 믿음이 요구되고 행동이 요구될 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